반갑습니다. 2022년 오늘 8월 21일입니까? 21일. 네, 8월 21일 남산 숙소교회 여러분 환영합니다. 멀리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시는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3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이 참 놀라운 성경이 다 그렇지만 10장은 특별히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10장 23절에서 22절부터 우리 할까요?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흰각에서 그리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나오는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되. 아멘. 아주 주님의 담대한 선포가 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여전히 오늘도 보면 아주 굉장히 팽팽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에 보면 22절에 우리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다, 겨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제 우리 성경의 역사를 아주 툭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만큼 성경 기자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냥 굳이 애써서 뭐 연대를 밝히고 뭐 이게 사실이다 이런 의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의식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진실된 기록들이 가지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이 형식들을 보면 조작하거나 의식하거나 막 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잠잠하게 기록한 건데 이거는 진실이 아니면 이렇게 평안하게 기술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딱 보는 거는 이 수전절이 나오네? 겨울이네? 이게 뭐야? 수전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제 BC 164년 당시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제 그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다윗과 사울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왕국은 AD 722년에 마지막 북왕국이 멸망하면서 옛날에 그 아시리아에서 멸망하면서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722년에 북왕국이 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남아있다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 지금 이란 이쪽으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라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그런데 그 뒤에 한 70년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레스 대왕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 다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면서 성경 기물을 약탈해가면서 다 돌려주고 굉장히 그 피정복민들에게 유화적인 그런, 요즘에 여러분 키루스 대왕이라고 책을 이렇게
키루스 대왕의 뭐 치세, 뭐 전략 이런 거 키루스라고 치면 쫙 나옵니다. 이게 고레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고레스 대왕인데 그 이후에 이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완전한 독립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 사이에 이제 로마의 160 로마의 속국이 되기 전까지 이제 BC 163년부터 로마의 속국이 됐는데 그 전까지 이제 헬레니즘의 지배를 또 받았죠. 지금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를 받았는데 어쨌거나 그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 마지막 되기까지 한 몇백 년간, 한 400년간 뭐 독립전쟁 막 하고 하면서 AD 300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활약했는데 그 사람이 그 뒤에 죽고 나서 이제 그 힘의 공백을 이제 타서 일시적으로 독립했던 하스몬 왕가라고 불리는 야곱, 이스라엘 이전에 그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서 망해버린 그 나라가 다시 독립국의 모양을 가진 그 왕 치세가 잠깐 있었어요. 한 100년 뭐 요 남짓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수전절이란 그게 성전을 새롭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수전, 수리한다 이 말이고 저는 성전 성장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날 이런 뜻입니다. 이 성전을 왜 수리하냐? 왜 새롭게 여기 보면 이제 이 엥카이니아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함 이런 뜻입니다.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알렉산더의 후예 중에 한 왕이 아주 그 악한 왕이 있었어요. 에피파네스 4세라고 불리는 아주 나쁜 놈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이 나쁜 왕이 성전을 막 성전에다가 막 돼지피를 뿌리고 막 성전 단을 막 걸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막 앞으로 신을 막 갖다 세우고 막 이런 신상을 세우고 막 이랬다고. 그러면서 그 거룩한 성전을 막 회파해가 더럽힌 날이 이 사람이 와가지고 성전 기물도 약탈해가고 하면서 하는 데가 BC 164년입니다. 이 악한 이 왕이 그 다음에 죽었어요. 죽고 나서 다시 이제 그 하스몬 왕가에서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남아있던 점령된 예루살렘을 되찾아가지고 이제 이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재봉헌한 그걸 기념하는 날이라 이게 이제 BC 164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가 해서 로마에 다 또 넘어갔지만 이 시기, 이 BC 164년에 있었던 이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재봉헌했던 이 날을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중간사를 보게 되면 아주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만은 이 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뜻깊은 날이고 근데 놀랍게 여러분 이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 수전절에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기를 거닐고 계셨다. 우리의 몸을 입고 거기 거닐고 계셨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날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뭐 옛날에 경복궁 저 앞에 일제가 그 출입하는 문을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자기네 통치 건물을 그 딱 세워놨잖아요. 조선 총독부. 그 경복궁은 뒤에다가 딱 닫아버리고 얼마나 이게 치욕스럽습니까? 제가 김영삼 대통령 뭐 여러 가지 좀 아쉬움도 많지만 그분이 정말 시원하게 한 거는 그걸 그냥 그대로 폭파시켜 버렸어요. 그거를 뭐 보존해야 된다 말도 많았지만 어디 감히 민족의 정기를 짓밟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치욕스럽게 하느냐고 보존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있을 수 없다. 그래가 폭파시켜 버리고 다시 경복궁 재건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멋지게 해놨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아주 뭐 종교뿐만 아니고 민족적인 어떤 자존심과도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예수님이 여기에 와 계셨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 보십시오. 24절 보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애워싸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의혹하게 하시나이까. 의혹하게 하다. 이게 참, 이게 뭔 뜻입니까? 의혹이 뭡니까? 민감하게 이제 이거는 원어를 좀 보시면 좀 더 뉘앙스가 살아납니다. 텐트 시켄 헤몬, 테오스 포테, 언제까지나 텐트 시켄 헤몬, 우리의 마음을 또는 우리의 목숨을, 뭐 이런 번역이 되면 우리의 얘기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이레이스, 이건 이제 들었다 놨다 붙들고 있느냐. 당신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듯이, 당신이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어서 우리가 다른 데 가지를 못하겠다, 다른 데 마음을 쓰지를 못하겠다.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이 사람 보니까 같기도 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무시하기에는 뭐 찜찜하고, 너무나 찜찜하고, 그렇다고 인정하기에는 자기들이 너무나 이 한 가지 시골 이 촌뜨기한테 하나님 이 촌뜨기의 모습으로 오실 리가 있을까? 이제 인정하자니 그렇고 인정 안 하자니 그렇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쥐고 있다고 표현한 거죠. 당신이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으니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으려고 하느냐? 우리로 좀 딱 털어버릴 수 있도록 김이면 이다 아니면 아니다 좀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너 아닌 게 맞지? 이걸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마음에서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을 확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닌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이 사람은 메시아거나 하나님이거나 이 사람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놈이 미친 놈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20절 보십시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해도 제가 귀신들을 미쳤거든요. 어쩌에 그 말을 듣는 와, 이런 자들이 근데 그 속에 또 반론이 있잖아요. 아이 무슨 네가 미쳤다 네가 어? 귀신 들려서 미친 자가 어떻게 나면서부터 장님이 돼가지고 완전히 눈이 시력이 시신경이 아예 없는 이 방달 봉사를 눈을 뜨게 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어찌 가능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말 그래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서로 막 싸웠어요. 그러니 그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야. 사실은 믿음의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죠. 믿음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바라보면은 그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 자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럼 자기들 지위가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이 먹고 사는 이게 흔들린 겁니다. 여기는 뭐 밝히시오 이렇게 됐지만 아주 낮춘말을 합니다. 아주 미쳤다고 하는 판에 뭐 밝히시오 이렇게 높임말 썼겠어요. 우리 번역상 일어나서 그렇지. 굉장히 물론 이 사람 나이도 좀 많았겠지 예수님보다. 막 그냥 하대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도 안 믿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이게 유대인들은 이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아요. 표적을 봐요. 이 사람이 하는 행위, 그 행위 속에 나타나는 그 행위가 갖는 의미를 가지고 이 사람의 이게 이 사람들 그 유대인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봐. 예수님이 유대인의 지혜의 핵심이신 분이잖아요. 나무를 보지 말고 열매를 봐라.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뭔지 안다. 바로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내가 한 나의 열매를 봐라. 그러고 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봐라 이거죠. 근데 이 자들은 자기들끼리 가르칠 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열매를 봐야 된다고 하려 합니다. 근데 자기들은 정작 자기들이 지혜를 사용해야 될 때는 지혜를 딱 가려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간혹은 이분이 확실하거든.
이게 이제 심각한 거야, 이 사람들. 자기들이 양심의 소리는 이분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의 그 죄의 소리는 그럼 너 다 죽는다. 너가 뭐 선택할래? 세상의 부귀영화를 선택할래? 이건 이제 여기에서 이 자들의 이 고민이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더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고 너희가 내 삶을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구나. 자, 여기에 이제 오늘 우리 말씀에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구절도 그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 많이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이단이 찾아왔어요. 제 직장에 제가 막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도 이렇게 보통 믿는 사람 안 찾아가. 처음 믿어가지고 막 기뻐서 막 이런 사람들 잘 찾아가. 저는 뭐 여러 번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무슨 정인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왔대요. 뭐 자기들 뭐 너무 정직하고 뭐 사람들이 뭐 멋진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사람들 뭐. 근데 내 마음에 당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그 말은 내가 크게 배우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야기는 내 마음에 그냥 당신들 예수님 하나님으로 믿어요? 말을 못하더라고. 그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거든. 그리고 영향력이라고 믿고 그냥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없어져 버린다. 무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이나 또는 누가 뭐 이런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하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좀 믿은 지 얼마 안 돼서는 뭐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조직 신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뭐.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직감이 오죠. 어떤 직감이 옵니까? 아니야 하는 희한하죠. 제 마음에도 아니야.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야. 그 뒤에도 제가 저는 종교 그때는 막 열심히 있어가지고 뭐 종교서적 막 여러 제가 책방에 가서 책 보기를 참 좋아했는데 막 책을 고르다 보면 무슨 신앙서적 같은 게 있어. 그럼 막 그리스도의 어떤 뭐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내가 사봤어요. 처음 보니까 너무 시원시원하게 막 딱딱딱 맞아 떨어져 가는 게 막 멋지게 적어놨더라고. 근데 나중에 쏙 들어가니까 좀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알고 봤더니 이 자들이 뭐 말일성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또 이상. 근데 그들이 하는 주장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뭐 좀 이상해. 근데 이게 아니야. 뭐 막 성경을 인용해 놓고 막 이래서 하는데도 그 뒤에 또 저는 그 뒤에 또 한국에 요즘 말하는 그 구원파 있잖아요. 요새 이제 구원파의 원조인 구원파도 갈래가 많은데 첫 원조인 지방교회파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 와서 막 언제 구원받나 그러고 옆에 앉아가지고 주 예수요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막 내보고 자기들하고 같이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보면 아닌 거야. 마음이 불편하기 짝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성경을 내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이 마음은 희한하게 다른 음성을 듣지를 못하겠다고. 딱 보면 그게 아닌 거야. 내 마음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릅니다. 다른 목자가 아닌 자의 음성은 우리가 그래서 이단으로 빠진 분들 있잖아요. 어쨌거나 자기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날에 이르러 우리의 처음 믿었던 그 날들을 돌이켜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간사하고 잘못된 성경을 빙자한 다양한 이단들의 이런 오임에도 전혀 끄떡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분의 지키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걸 이제 칼빈은 성도의 견인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계속해 나갈 수 있고, 물론 우리가 죄도 짓고 넘어지기 습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덫과 이단들의 덫이나 그 다음에 잘못된 죄의 유혹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계속 자라가고, 넘어졌다고도 일어서고, 곁길로 갔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조금씩 계속 뒤로 가지 않아요. 다시는 세상으로 가라고 해도 우리는 못 갑니다. 너 예수 믿지 말라, 옛날에 하던 대로 살아, 그럼 괴로워서 못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살지 못해요. 이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명이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결론에 해당되는 말입니다만 29절 30절 보십시오. 저희를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조물주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이걸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그 아들에게 우리를 주셨어요. 또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됐습니까? 그 아들의 것이 됐잖아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서 그 생명 속에, 생명 싹의 속에 보호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붙들림을, 그분의 보호의 장벽 속에 보호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보호의 장벽이 한 겹이 아니야. 아버지의 손이 또다시 겹으로 감싸고 있는 거야.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 안에 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또 보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겹겹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30절에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의미의 삼위일체라는 말이 우리가 유추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여호와라고 불리는, 저는 그걸 예후 또는 야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옳은 발음이라고 봅니다. 그가 있을 것이다, 또는 그가 지금 있다, 우리와 함께. 그런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이름대로 우리가 동행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 대신 아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곁에 오셔서 바로 그 수전절날 성전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날, 바로 그 성전에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 성전을 거닐고 계시면서 오히려 자기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최후까지 예수님이 인내를 발휘하시면서 그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내 음성을 들을 자가 있으면 돌아와라는 거죠. 바로 그들이 지금 수전절을 기념하면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여기 와 계신데 이들이 눈이 막혀가지고 그걸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겸손함과 우리 자신을 점검함이 없이 예수님을 그냥 어떤 종교적인 틀 안에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고, 무시무시한 일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때 이 얼마나 주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하신 건데 이것도 못 알아보고, 만약에 여호와의 그 영광,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그 영광을 거기서 그대로 그들에게 나타냈더라면 그 앞에서 전부 다 무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블랙홀이 빛조차 다 빨아들여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블랙홀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그 거대한 중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 가지고요,
우리의 이 부피라든지 우리의 가진 질량이 제로가 되어버린답니다. 이게 쪼그라들어가지고 거대한 태양 수억 배 되는 별도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쪼그라들어서 그냥 거의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권능은 이보다 훨씬 큽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앞에서 먼지로 화해버릴 존재들이 그걸 아시고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와주신 그분도 못 알아보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그분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10장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몇 가지로 나타내 주십니다. 10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도둑놈이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목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양우리의 구조는 동네 공동 양우리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저녁이 되면 밤 되면 다 각자 자기 집에 양우리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동으로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럼 아침 되면은 동네 목자들이 밥 먹고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채비를 해가지고 차례차례 자기 양을 불러냅니다. 불러내면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자기 목자 음성만 듣고 자기 주르륵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다음 목자와 또 자기 양 불러내가 그 다음 목자 자기 양, 이런 이야기죠.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 하나의 양우리라고 본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이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옛날에 이제 그리스로 바깥으로 불러내졌다. 어떤 특별한 18살 이상의 남자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 따로 불러내가지고 만든 시민의회를 민회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이게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이게 나중에 교회에서는 이걸 우리 신약 교회가 생기면서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한 거죠. 교회를. 근데 이 불러냄을 받았다는 이 의미가 원래 정치적인 의미에서 어떤 민회, 요새 말하면 이제 국회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던 언어를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진정한 목자로부터 불리움을 세상으로부터 바깥으로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예수님이 이 목자가 여러 섞여 있는 양들 가운데 자기 양을 불러낸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특이성입니다. 다 구원받지 않아요. 그분의 백성들만 구원받고 구원받게 되어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아요. 이게 예정론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결론을 지어놓은 거죠. 이게 사실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이스라엘이란 요 지역에 있지 않는 또 다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에 있는, 전 세계적으로 있는 우리 속에 흩어져 있는 나의 백성들을 내가 다시 모을 것이다. 지금까지 주님은 모으고 계신 거죠. 자기 목자들을 먼 땅으로 보내셔서, 이게 선교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계속 불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양들의 수가 차기까지 계속 불러내시고, 그렇게 해서 완전한 숫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오기까지 주님은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하셨어요. 11절, 14절,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여기 이제 번역상 나는 좋은 목자다. 진짜 목자다. 제대로
양들을 지켜내고 양들에게 꼴을 먹일 수 있는 진정한 목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10장 7절에 또 이 말씀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셨을 때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말씀도 참 재밌죠. 나는 목자다 하시고 나는 또 양의 문이다.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목자가 오지 않는 목자는 다 강도들이고 도둑놈들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면서 양의 목자시기도 해요. 그 말은 내 양은 내가 지킨다 이 말씀입니다. 목사가 지키는 게 아니고요, 장로가 지키는 게 아니고, 인간이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지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게 이제 교회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내가 문이니 예수님은 그 양을 지키는 우리의 문도 되시면서 목자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꼴은 사실은 번역상 좀 미흡한데 목초지를 얻으리라. 광활한 목초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것은 목초는 양들에게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의 근원이, 생명수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통한 성령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수의 근원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 우리의 양들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생명의 근원인 목초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뭔가 하면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을 문으로 알고 예수님을 목자로 알고 그분의 말씀하에 생명을 얻고 자라가는, 그리고 서로 도우면서 예수님의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것들이 건강한 교회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막 어떤 이런 더럽혀진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은 당신을 양의 문이라, 우리의 문이 양의 문이라 그러시고 또 하나는 좋은 목자다 그러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내 목소리만 듣는다. 절대 다른 데 가는 일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 얻는 백성이 확실한지 알고 싶어 하시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기쁘고 다른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안 가는 분 확실합니다. 그 증거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시편 23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신구약 책 중간쯤에 딱 벌써 딱 계시면 거의 시편은 신구약 중간쯤에 있습니다. 818. 예, 그렇죠. 하여튼 신구약 중간을 딱 열심히 시편이 나오고요. 그래서 23편을 찾아주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나는 양의 목자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이 수전절에 그 양을 찾으러 오신 목자로서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이 주님이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의 축복을 주님 말씀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